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춥고 덥고겠죠? 그렇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또 차이가 있다면은 겨울은 낮이 짧고 밤이 깁니다. 낮도 추운데 밤은 더 춥고 그리고 밤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겨울 같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인생에 참 괴로움이 있다. 우리 인생에 참 고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겨울 같습니다. 정말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시편 기자가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숨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사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잠하셨는데 원수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원수들이 소란스럽습니다. 대적들이 동맹을 맺어요. 대적들이 연합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10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10개의 나라. 10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다 주변국이에요. 주변국. 이스라엘의 다 주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이 뭐 하냐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연합을 맺었겠습니까? 왜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악의 연합이라는 악의 연합. 악의 연합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왜 악의 연합을 맺었습니까? 왜 악이 동맹을 맺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서 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이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랑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돼요. 이슬람 나라에서 공산주의 연합 안 돼요. 이슬람 나라에서 동성애 연합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 동성애가 발견되면요. 그거 공개 처형이에요. 연합 안 돼요. 공산주의 연합 안 돼요. 페미니즘? 그 연합 안 돼요. 그럼 바꿔 말해서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동성애 연합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슬람 연합 됩니까? 안 돼요. 페미니즘 연합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와 동성애 연합 됩니까? 연합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와 이슬람 연합 됩니까?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공산주의와 페미니즘 연합 됩니까? 이 땅에서는 연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부산의 새그릇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국무회의 때 있었던 그 얘기 한 토막을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저번 정권이에요. 저번 정권에서 그 국무회의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코로나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이때에 이 교회를, 기독교를 지금보다 10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 10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 그 공산주의 역을 가진 이 전대협이 모였던 이 저번 정권의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들의 그 목적은, 최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들의 목적은 교회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멸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악의 연대기를 한 거예요. 동성애와 연대를 하고, 그리고 페미니즘과 연대를 하고, 이슬람과 연대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악의 연합을 그들은 악과의 동맹을 했고 그렇게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보는 것처럼, 이 아삽이 저 선지자로서 그 영세계를 보는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인 교회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듯이 지금 이 아삽도 역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했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우겨싸움을 당했듯이 우리 각 개인이 어떤 대적에게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승리가 약속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그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어떻게 나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며, 하나님의 그 승리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내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과 묻고 나를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이 연합할 때 우리도 막 승질내면서 너만 연합할 줄 아냐? 나도 연합할 줄 안다. 너희만 연합할 줄 아느냐? 우리도 연합할 줄 알아. 그리고 연합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됨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주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됨은 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주됨이 여기에 머무르면 그 모임이 깨져요. 너희도 연합하니까 우리도 연합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을 모아지면 그 모임은 깨고 그 연합은 깨지고 그 동맹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예요. 내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묶였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원수들을 누구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동맹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 나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숨기신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여 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막 공격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귀한 우리를 숨기신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묶인 관계, 연합된 관계,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묶여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과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알고 있지만 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우리는 성질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 다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 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정말 대적의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딱 만나면 대부분 우리 성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내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성질이 나오니까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악과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내가 성질대로 막 나가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내가 선이라는, 내가 의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묶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우리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거 이렇게 믿습니다. 맞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은 곳에 가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낮은 곳에 가야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가 몇 개였죠? 3개였어요. 3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옆에는 강도였고 중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중간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장 극악의 죄수예요. 가장 극악의 죄수. 우리 자꾸 손발이 안 맞아 진짜. 잠깐 우리 한번 우리 호흡을 맞춰봅시다. 우리 좀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원래 달려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 우리 1, 2, 3, 4로 합시다. 1에서 3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자,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어요, 바라바였다고, 바라바. 네, 그는 정말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그럴 때 바라바를 딱 데려다 놓고 누구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라바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앞에 바가 있는 거예요. 바를 그랬어요. 바. 몰라요. 좋아요. 몰라도 돼요. 몰라야 제가 얘기를 하죠.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만약에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은 그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라바 그러니까 바르니까 아바는 뭐예요? 아바는 우리나라 말로 똑같아요.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바라바는 무슨 뜻이에요? 아빠의 아들. 이름이 아빠의 아들의 바라바가 여러분 여기서 아빠의 아들 아닌 사람, 아빠의 딸이 아닌 사람, 갑자기 아래서 깨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빠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 아빠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바라바의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을 바꾸셨잖아요. 나와 예수님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느 곳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높은 곳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디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노예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야 그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앞에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더욱더 낮은 곳으로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를 발견하고 바로 그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따를 당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키가 막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올라갔더니 키가 막 거의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크니까, 야, 얘가 좀 하나보다, 얘가 좀 일진인가 보다. 그래서 일진들이 그 주위에 다 모였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은 키만 컸지, 굉장히 여린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일진의 무리들이 왕따를 시키고 전교생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왕따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여학생이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책상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그 모든 상황에서 조금씩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제가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레가스에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다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 사람들이 나오는데 많이 듣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맞아요, 사사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사사기 드보라와 기드온의 말씀이에요. 드보라와 기드온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커다란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을 때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 다툼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까의 다툼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하신다와 그럴까 하노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요? 마지막에 달라요. 역사하십니다. 와 역사하실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믿을 만한 그런 자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였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곰과 사자를 쳐서 죽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하와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막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여러분 그거 우리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와뿐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아래 놓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입니다. 대군을 기드온의 300용사로 깨부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또 어떻게 300명이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300명이 그냥 부는 나팔, 300명이 깨는 항아리, 300명이 드는 그 횃불로 그 누가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무찌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스라는 누굽니까? 시스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 패했습니다. 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줌마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여리여리한 그 아줌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누가 홍해에 누가 거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거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내가 이때 은사를 끌어올리고 하나님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1년 내내 그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동이 되는 것보다 다 여기 노트에 다 적었어요. 노트에 이거 나올 거야. 이거 감동이 대단해. 다 적었어요. 몇 문제 나왔을까요? 몇 문제 나왔을까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냥 불현듯 이거 좀 외워야 되나?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어요. 다 곡선 나왔어요. 나는 내 생각은 여기에 나올 거야. 야, 이거 이 정도 돼야 문제가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게.
마지막에는 이랬어요. 시험 보기 전날 제 마음속에 괜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좀 읽고 싶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을까 하다가 시편 23편을 좀 보자. 이 시편 23편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가운데 갔는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시편 23편을 쓰세요. 아니 신대원 시험에 시편 23편을 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대원 시험은 글자 하나 틀리면 문제가 틀린 거예요. 글자 하나가 틀려지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대원생이 한 문제 틀리면 틀리니까 내가 다른 문제를 풀겠다 그러고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푼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교수의 함정이었어요. 시편 23편도 못 쓰는 신대원생은 신대원생도 아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쓰지도 않은 사람은 채점도 안 하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채점도 안 하고 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저는 그 전날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썼어요. 다 썼어요. 교수 혹시 하나 틀릴까봐, 혹시 한 글자 틀릴까봐 글씨를 얼마나 조그맣게 썼는지 나도 못 알아보고 교수님도 못 알아보는. 근데 교수님이 쓴 것 자체에다가 채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건 그냥 한 예의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상상하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 지역을 중심으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다가 누가 다퉈요 이제? 하나님과 다툽니다. 모세가 막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을 하나님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무리바. 그 지역을 무리바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산꼭대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밑에서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 손들기 힘들잖아요. 내립니다. 내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힘드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누가 돕습니까?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그래서 손을 계속 들게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떠한 믿음이 그 지역을 르비딤으로 만드는가, 어떠한 믿음이 그 지역을 무리바로 만드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툼을 얘기할 때 거기서 말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까? 라는 그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르비딤이 될 것인가? 또 무리바가 될 것인가? 르비딤은 안식이에요.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툼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13절 이후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 하나님께 토해내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그 독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나는 시원한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독이 있으면 그거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막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 독을 누구에게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낼 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들 앞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예표인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가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괴로움으로 나갔지만 그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의 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정말 독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쏟아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그 독이 하나님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길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러시길 원하시죠?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특별히 아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가득하길 원해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의료 박사예요. 의료 박사인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막 건강하려고 막 몸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라는. 그래서 막 몸이 추우면 막 몸을 떨어서라도 막 온도를 올려놓고 그 몸이 그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막 강하게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는 그 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래요. 아멘. 우리가 이제 약이 이제 외부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생겨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약이 될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우리 가운데 특효의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그 특효약이 발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었어요. 어느 한 신장 질환을 가진 이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수술을 해도 50%밖에 남지 않았고 수술 안 해도 50%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멘약을 처방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약. 병원에서 아멘약을 그분이 처방해줘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아멘, 예배도 아멘, 말씀에도 아멘,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아멘, 설거지할 때도 아멘, 계속 늘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아멘이 우리 가운데 약이 돼서 그 심장병이 완전히 치유돼서 얼굴에 그 어두웠던 얼굴이 완전히 생명의 얼굴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순관 박사 맞죠? 그분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분은 의료 박사잖아요. 의료 교수잖아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